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는 듯 하였지만 그의 속마음은 실제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또 욕심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속내는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사울 왕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의 토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나라를 다스려야 했던 그 근본 원칙, 신본주의를 그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위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신본주의 왕, 오직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백성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택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인간은 결국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다윗조차도, 그의 나라조차도, 택함받은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후 다윗은 명실상부한 전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어 이제 그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안정을 꾀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냥 사회와 정치로 된 그런 나라가 아니지요. 그 나라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옮겼다고 해서 나라가 공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나라가 절대로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뽑고 뽑은 3만 명과 또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신복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 다른 이름으로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거의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다윗이 지금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궤를 굳이 이 시점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 할까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1번, 여러분 생각하시는 겁니다. 1번,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 2번, 물론 1번의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그 정당성을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다. 여러분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답은 항상 긴 게 답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곧 나옵니다. 여러분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오늘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3만 명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행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냥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두었지만 3만 명이 대열을 이루어서 또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각종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행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성대한 그런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또 특별히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은 채 이 수레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축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드리는 것인데 얼마나 흥분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축제 분위기로 가득한데 이 기쁨과 환희의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제게 거의 동시에 떠오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시내 산으로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백성들이 산 밑에서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자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뛰놀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외치면서 춤을 추고 놀았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찬양과 축제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우상 숭배요 패역한 일이라고 정의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주여 주여 하면서 외쳐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제이시고 유일한 생의 이유요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놓치고 잃게 되면, 잊어버린다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으로 얻을 기쁨과 행복을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얻으려 한다면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신앙적인 외형을 갖고 있어도 우상숭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구 삼아서 나의 행실을 합리화하고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 하는 것 역시도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사건과 오늘 이 우사의 죽음,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민수기 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쥐파 고핫 자손이나 제사장들만이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는 반드시 사람의 어깨에 메고 손으로 들어서 옮겨야 했습니다. 그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명령을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대한 빨리, 최대한 흠집이 나지 않도록 이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놓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빨리 정치적으로 안정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고핫 자손들의 어깨에 매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궤를 더욱더 빠르고 손쉬운 방법인 짐승의 수레에 태워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궤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라의 안정과 왕권의 강화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명령을 벗어나도 그저 별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 것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꼭 그 방법과 꼭 그 길이 아니어도 결과가 좋으면, 얻어지는 것들이 만족스러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괜찮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의 법에서 일탈하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큰 무리 없이 얻으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에게 지금 별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서 벗어난 그것이 정말로 나에게 괜찮은 결과를 가져올까? 6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큰 의문에 빠지곤 합니다. 소들이 뜁니다. 수레에 실려있던 하나님의 궤가 흔들립니다. 옆으로 넘어지려 합니다. 그래서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로 웃사가 궤 곁에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럼 궤가 땅바닥에 그냥 떨어지도록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죠? 궤를 보호하려고 한 것인데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오늘 7절 말씀은 웃사의 잘못이었다고, 웃사의 죄였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곳 없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궤는 제사장도 고앗 자손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잘 보시면 고리가 있습니다. 그 고리에 단지 막대기를 걸어서 들고 움직일 수 있을 뿐입니다. 직접 만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요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웃사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웃사가 흔들리는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궤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더라도 당신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웃사는 궤를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궤를 더 중시한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아비나답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집에서 70년 동안 하나님의 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선 장군이 된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 궤를 다윗성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그 궤가 그 다윗성에 안전하게 안치되어야 70년 동안 아비나답의 가문이 이 궤를 잘 보존했던 것에 대한 명예와 칭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는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웃사의 실수라고 하시지 않고 웃사의 잘못, 웃사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궤가 보호되었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악한 것이다.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도 믿음의 사람답게,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얻은 소유와 명예는 결코 결론적으로 절대로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를 해치는 부메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사가 그저 하나님의 교회에 손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저 손을 댔다는 이 외양만 보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사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불렀습니다. 그 뜻은 우사를 잡아 찢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우사가 죽음을 당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알고 있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사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우사가 죽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사가 죽었다고 해서 한 나라의 왕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분을 내지는 않죠. 그 이유는 우사가 죽은 것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뜻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 예루살렘 성에 옮겨가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것을 다윗성에 딱 갖다 놔야 자기 왕권도 살고 자기 입지도 든든해지는데 그게 안 되게 생긴 것입니다. 일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이겨보려고 하다가 블레셋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 도구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궤를 거룩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쟁 무기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우사의 죽음은 그냥 우사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목적과 뜻을 위해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단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제대로 안치되는 것,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안전을 꾀하려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좋은 열매, 풍성한 결과를 얻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좋은 결실을 원하기 전에 내 인생이 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욕심의 중심을 둔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는 신본주의에 서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조차도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궤를 지켜온 아비나답의 아들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절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선하신 뜻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 자신들에게 올 그 결과와 유익만을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잘못된 결과보다 잘못된 의도와 방법을 더욱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은 방법으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실패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커닝에서 100점 받고 1등 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는데도 정직하게 50점을 받은 자녀를 더 기뻐하는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를 보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과 그 법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뜻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길 원하는 꿈과 얻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실 이 세상에서의 꿈과 바람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의도식하고 게으르며 불성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세상에서 뒤처지고 자꾸 연약한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땀 흘리며 살아야 하고 더 많은 수고와 열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결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더 높아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탁월한 지식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리에서 개미처럼 일하고 벌처럼 성실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성심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얻는 것,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은혜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성실함이나 우리가 흘리는 땀을 무시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의도식하고 아무런 노력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은혜요 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바라지만 진정한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땀 흘려 감당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방식, 우리의 인생 여정을 움직여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본이요, 본질이요,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억하며 나의 삶을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상황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쌓아 올린 찬란한 금자탑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금자탑이 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 하나님을 내 모든 삶의 중심으로 삼는 이 원리가 우리 삶의 바탕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소유가 복이 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예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어려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은 가진 것이 없고 말로는 표현조차 할 수 없는 답답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길을 더듬더듬 하면서 겨우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탕으로 내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슨 일을 어떻게 이루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해내었고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 인생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기뻐하시는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단지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단지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신본주의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 앞에서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